지난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충분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러자 그 지역이 말씀이 흥황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흥황케 되고 충만하게 되자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은 5만여치 분량의 마술 주문서 등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불태우는 그런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가치한 거, 쓸데없는 거 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자 에베소의 아테미 여신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을 하고 신상 조각품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고 그것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바울이라는 인간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우리 망하게 됐다 해서 모여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교회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그곳에 가서 후임 목회자로 사역을 했는데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바울도 1년 6개월하고 떠났으니까 아볼로도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냥 에베소 지역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아프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풀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갈등과 오해를 풀고자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악의적으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책망도 하고 훈계도 했지만 결국 문제 해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몇 차례 가려고 직접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고린도 후서 일부분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훈계와 책망과 너희도 그런 식으로 사역하고 또 비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권면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디도의 손에 들려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잘 해결이 됐으려나, 그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서 이해를 했으려나, 내가 너무 과하게 세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 결과가 오기를,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문제 해결이 잘 됐다는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너무 참 감사하다,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제 에베소에서 더 이상 머물 수도 없을 뿐더러 고린도 성도들 찾아가서 화해도 하고 문제를 잘 봉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을 하죠.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저 지도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 더 이상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전달을 하죠. 전달이 잘 됐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저 북쪽으로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 잘 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원대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배를 타려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딱 듣게 돼요. 이건 위험하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겠다, 육로를 통해서 다른 경로를 가자 해서 다시 거꾸로 마케도니아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머물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까지 도착을 하고 도달을 하고 거기서 일주일간 거기서 머물어요. 그 머무르면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로아라는 곳은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환상을 봤던 곳이에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죠.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주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일이, 그전엔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 기쁨을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이제는 안식일 개념이 바뀌게 되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에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나 일꾼들이 밤 시간이나 되어야 예배에 겨우 참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녁 7시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도 하며 성도들 간에 교제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떡을 떼려 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건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바로 그런 집회의 시간. 바울 사도가 일주일간 머물렀다고 하지만 이제 그 다음날 떠난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강론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다, 토론하다, 가르치다, 여러 가지 사역 보고이기도 하고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특별한 토론이나 앞으로의 비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들, 그 열매들,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위태로웠고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곳에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거기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에 어떻게 또 편지를 썼는지, 앞으로 로마에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드로아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참 집중해서 은혜 가운데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차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턱에 걸터 앉았다가 그만 졸다가 뚝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집회 가운데 떨어져서, 청년 하나가 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는 누구입니까? 노예이거나 비슷한 신분의 하층민의 이름이에요. 아마도 하루 종일 힘든 노동으로 피곤한 상황에서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왜 난간에, 왜 창문 그 턱에 앉았을까? 자리가 없었을까? 아니면 정말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을 것이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더구나 등불을 많이 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값싼 올리브유입니다. 그름으로 인해서 방의 공기가 굉장히 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나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조그만 창문 옆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뚝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건 죽었어요. 기절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에요. 의사 누가가 분명히 이건 죽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유두고라는 이 청년에 대한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청년이 아니라 소년이었을 것이다, 또는 그냥 청년이었을 것이다. 뭐 둘 다 마찬가지인데 소년이어도 아마 부모님 따라서 왔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청년이면 더더욱 그 교회에 뭐 청년부 회장 정도쯤 되는, 임원쯤 되는 신실한 친구인데 그 앞에 현장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집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나죠. 호들갑을 떨죠. 뒤에 보면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갑작스러운 그런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족이나 부모님들 있다면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뜻밖의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대처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앉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죽은 시신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몸을 끌어안아요.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죠. 누구 위에 엎드리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의 행동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몸을 끌어안았다. 이건 둘레를 꼭 껴안았다. 이건 한없는 애정과 간절함을 담은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게 유두고를 끌어안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다시 살아났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유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집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모여서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원래 날 새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말할 그런 집회가 이렇게 연장이 됐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할렐루야, 야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새벽까지 꼴딱 새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청년 유두고의 살아남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행운, 다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두고를 통한 영적 교훈이에요. 유두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 그런 걸까? 여러분,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고 또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원래 돌아오고, 여러분 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텐데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짧은 몇 줄로 그냥 요약하거든요. 거기도 얼마나 또 대단한 사연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짧게 정리를 하고 유두고라는 청년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 유두고가 정말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유두고였어. 장차 나중에 엄청난 크리스찬 리더가 되었는가? 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들 뭐 없지 않았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었나? 도대체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뭐 이걸까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3층 난간은 안 된다, 뭐 이걸까요?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영적 교훈이 있겠죠.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즉사를 했는데 집회가 흐지부지 끝났겠죠. 그냥 거기서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그냥 파장이 된 거예요.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병원을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장례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들어와 성도들 얼마나 시험에 들었을 것이며, 그 부모나 가족들은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슬퍼할 것이며, 바울 사도를 바라보며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을 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집회 마지막 날 은혜롭게 말씀 듣다가 말씀 전하다 이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두고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뭡니까? 왜 안 살려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부정적인 원망들이 뒤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셔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분위기가 최악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죄악뿐만 아니라 실수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인간의 악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악합니까? 나름 선한 것도 있죠.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잘하려고 했던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름대로 좋은 의도가 최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유두고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유두고를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할 수는 없어요. 나름 열심히 애를 써서 정말 정신을 끝까지 차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하지만 넘어졌죠. 사고가 났죠. 이건 최악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유두고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유두고처럼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을 잘 하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그냥 치명적 실수 하나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발을 디디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거 봐라, 잘 됐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비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사업에 실패하거나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엉뚱한 결정을 하거나 한번 시험에 떨어지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주저앉게 되면 더 이상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쌓았던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실수를, 그런 연약함을 다시 만회할 수는 없을까 싶은 거예요. 스페인에 아주 작은 마을, 한 5천여 명 인구가 되는 보르하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16세기에 세워진 한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 안에는 1930년경에 엘리아스 마르티네즈라는 화가가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의 모습을 프레스코화로 그린 벽화 작품이 있어요. 꽤나 유명한 그런 벽화 작품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벽화의 일부분이 뜯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눅눅한, 습기 때문에 눅눅한 교회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좀 볼품 없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었는데 2012년 8월 달에 큰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86세의 노인이에요. 마을 주민 히메네즈 할머니가 오랫동안 벽화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나머지 본인이 한번 저거를 고쳐보겠다라고 나서서 사람 없는 한밤중에 본인이 직접 복원에 나섰어요.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손을 댔어요. 덧칠을 합니다. 벽화가 근데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벽화가 갈수록 이상한 모습이 되면서 이 모양이 무슨 원숭이나 고슴도치 모습으로 이상하게 변화가 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형 사고를 친 할머니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본인의 큰 실수를 깨닫고 식음을 전폐한 채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 소식이 알려졌어요. 근데 엉뚱하게도 사람들의 흥미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좀 재밌게 됐어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소문에 소문을 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이 그림을 한번 구경 가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로 불황에 시달렸던 이 스페인 보르아 마을이
이 그림의 유명세로 인해서 관광객이 10배나 늘어납니다. 마을에 벽화 기념센터가 세워지고 할머니는 졸지에 그 마을의 영웅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아주 특이한 얘기죠. 아주 예외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태를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최악의 상황이 되었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사고를 쳐놓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하고 때로는 죗값을 받으면서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오후에 청주 여자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앞이죠. 170여 명의 수감자들이 그 자리에 왔어요. 이분들은 과거에도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그 수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이에요. 두 종류의 수의를 입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전국 교도소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직원분들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또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특순도 하고 간증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앉아 계시는 수감자들 표정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저분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싶은, 죄를 지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여성분들이에요. 10대 청소년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십 명, 그 자리에 있는 수십 명은 살인을 저지른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특송을 할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분들의 실수, 과오 아니면 심각한 그런 죄로 인해서 그곳에 격리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이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출발하고 싶다. 다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뭐라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넘어졌고 쓰러졌다면 오히려 모른 척하거나 짓밟거나 그렇게 넘어가 버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시고 바울처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이시죠. 때론 나의 죄악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도 유두고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셔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유두고와 같이 쓰러져 있고 아무런 기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괜찮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지나가자라고 말할 때도 아니라고, 이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